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10월 21일 날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 예전교회 배방성전에서 저희 연구소의 전도 플러스 양육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저를 뵀던 분들이 아주 소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기 아산 온천 제1감리교회에서 저 연구소의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에 우리 목자분들 한 10여 명 참석했던 분들, 그분들과 조금 안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 무슨 목사님, 담임 목사님 스케줄 때문에 목사님을 못 뵙고 사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컨퍼런스 했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도 목사님 못 뵙습니다. 올 때마다 안 계셔요. 이 주일날 오전 예배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무단히 바쁘게 가야 됩니다. 또 우리 오늘 부목사님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진 상황이 있어도 어쨌든 제가 제한된 시간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제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눈이 벌쩍 띄어지고 오늘도 말씀을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목회가 만 27년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탱탱하게 보여서 젊어 보여도 먹을 만큼 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 27년 목회에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가 고향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저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리지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일동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 몸에 충청도의 피가 흐릅니다. 저희 외갓집이 충남 논산이에요. 그래서 은진면 남살리의 피가 저는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교회 비전 연구소인데 2014년도에 배방성전에서 만났을 때는 교회 돌봄 연구소였습니다. 올해 연구소가 7년차가 되어서 연구소 이름을 교회 비전 연구소로 바뀌고,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김종성 목사가 코칭과 컨설팅을 합니다. 교회마다 역사가 50년, 100년, 30년 됐는데 그냥 그 모습으로 정체돼 있거나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제가 코칭과 컨설팅을 해서 교회의 부흥,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는 그런 코칭과 컨설팅을 하는 목사입니다. 현재 저한테 코칭 컨설팅을 받은 교회가 한국과 세계 한인교회 포함해서 300여 교회가 되고 초교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1등을 달리고 있는 교회가 지난주에 아산 온천 제1감리교회에 왔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성전교회 권준호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올해 역사가 106년 된 교회인데 앞에 있는 저한테 코칭 컨설팅을 받고 1년에 어른들만 100명 세례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도 송전리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도 아마 리인데 같은 리인데 아주 시골의 허허벌판의 교회밖에 없는, 얼마나 원로가 많겠습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 ING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등을 달리고 있는 교회가 수원은혜교회고, 그 교회도 날마다 매주마다 구역의 목장에 VIP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한 코칭과 컨설팅을 하는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딱 방문하면, 강단에만 서면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다, 안 될 거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워낙 많은 교회, 제가 1년에 한 200개 교회 이상을 다니니까요, 딱 보면 벌써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예전께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딱 여러분 교회도 딱 느껴지는 저만의 딱 이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으로 왔을 때는 적어도 출석 교인이 배방성전은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고, 산동성전은 처음 왔지만 두 교회 합해서 한 1000명 출석 교인, 순수하게 어른들만 1000명이 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제 마음으로 오지만, 그렇지 만약에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각종 컨퍼런스를 합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께 왔던 그 전도 플러스 양육, 새가족 정착, 구역 코칭, 중보기도 등등의 각종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 10번, 8번에서 1년 52주를 뛰어다닙니다.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콜을 받고 여러분 교회 오후에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세미나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면 오전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애경사 특별한 그런 장래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남아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제가 구역과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딱 짧은 시간 동안에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제가 구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역 박사가 이 구역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릴 테니까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 아마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오전 예배 시간에 잡았습니다. 요 이야기가 앞에 있는 김종성 목사가 그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부흥을 그런 일궜던, 지금도 ING를 쓰고 있는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오후에 구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계획 무대뽀로 만드신 게 아니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한 문장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딱 펴보시고 그 맨 끝에다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의 볼펜이나 연필로 4글자를 써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스려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가버먼트,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써놓으십시오. 문화명령.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바로 다스려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바로 문화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비전이 쭉 있고 난 다음에 인간들을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또 하와, 이브도 하나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남자 여자에 대한 비전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남자, 원재료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 자,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잘 써놓으세요. 흙은 같은 말이 세상이란 말이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다시 한번, 남자 아담은 같은 말이 흙이고 같은 말이 세상이고, 그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바깥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꼭 바깥에 세상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자기야 나는 집에서 살림할게, 이런 남자는 얼른 발로 내쫓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바깥의 일, 세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와, 이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와, 이브의 원재료가 뭡니까? 뭐를 갖고 만들었습니까? 자, 뼈라고 말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합시다. 동네 아저씨 뼈입니까? 어디 뼈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하와의, 이브의 원재료는 아담의 갈빗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자, 여자분들 저를 잘 보십시오. 여자는요, 바로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남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삶이 남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죠? 그래서 남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을 한다는 거, 그죠? 아시죠? 예? 내가 왜 이 모습인지를 아실 겁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비전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원재료에도 나타났듯이 이 하나님의 비전은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욕탕도 가지 않습니까? 사우나 목욕탕을 가면은 이상하게 남자가 갔다 나오는 시간과 여자가 갔다 나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는 1시간이면 그냥 떡을 치는데 이상하게 여자는 갔다 오면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자의 원재료가 뼈 아닙니까? 뼈는 푹 과야 이게 진액이 우러나오거든. 뼈는 푹 고울수록 진액이 우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만약에 사우나 가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푹 과라 그래요. 푹 과라 얘기됩니다. 남자는 원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은 물에 씻겨 내려가니까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가 지나고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때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쭉쭉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흐르기 전에 먼저 이 비전이 한번 단절이 될 때가 있었어요. 단절. 언제 단절됐죠? 죄를 지었을 때 죄. 그럼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한마디로 뭐예요? 죄. 막 찔러 죽이는 게 죄입니까? 자, 죄 써보세요. 죄.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순종입니다. 죄 같은 말 이꼬로 불순종이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고요. 죄가 찔러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 자범죄도 있지만은 진짜 죄라고 하는 거는 불순종이 죄라고요. 이런 죄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 예수님께 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잘 아셔야죠. 33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냔 말이죠. 자, 잘 써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의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에 돼 있다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예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했단 말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께로 오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사인을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자, 사랑하는 얘들아, 나 이제 간다. 근데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것 하고 있어라. 이것 얘기하시면서 가신 그 마지막 이 지상 명령 말이지요.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일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지금 아산 예전교회가 최우선 1순위로 해야 될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아산 예전교회가 정말로 최우선 1순위로 해야 될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볼펜 들고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뭐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 아산 예전교회가 포착해야 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정답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 금방 설명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우리 교회의 최우선 1순위라는 거지요. 마라나타 막 이렇게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처럼 이 말세의 징조가 느낄 데가 없다는 사실을. 1번 신천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냥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만인 사람 얼른 나가세요. 존말할 때. 숨어서 있어요. 몰라요. 교회에 대한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네거티브한 상황들을 몰아가는 사람, 다시 보자 신천지, 또 보자 신천지, 늘 경계해야 돼요. 드러내놓고 한다고요. 두 번째,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거시기를 한대요. 이거 지금 쉽게 여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순리를 영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의 퀴어 축제가 지금 이제 일어날 것이고, 대구의 동성로에서는 이미 지금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 다처제. 얼마 전에 인터넷 떠도는 글을 봤습니다. 봤더니 어머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한국 처녀가 이슬람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이슬람 청년이 이제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 여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막 집어 던지고 하질 않나, 죽인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슬람을요 그냥 뭐 하나의 뭐 다른 종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기후가 이상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폭염에 장마에 가뭄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더더욱이 비 안 온다고 난리고, 보령댐 난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뭄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들어봤습니까? 미세먼지라고. 황사, 노란색 그 모래바람 쪽에 황사가 얘기 아닙니다. 미세먼지. 제가 아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재앙이 올 거랍니다. 왜요? 목사님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요 기형아 출산은 물론이거니와 암은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사 세계적인 날씨가 이상합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막 중국에 홍수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남들 봐도 야 이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왔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다 죽었습니다.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냥.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20이든 30이든 분명히 주 앞에 서면은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김 목사야 너 뭐 하다 왔냐? 이장로 너 뭐 하다 왔냐? 박권사 그래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오. 속으로 주님이 내게 그래 너 그 땅에서 70, 80, 90 살다가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머리 극적이면서 주님 제가 열심히 한 게 바자회 열심히 했... 내가 너보고 언제 바자회 하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제가 바자회를 경멸해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냥 여기 주일 예배해가지고 도장 찍고 가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저는 늘 자문자답합니다.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할까? 적어도 딴 거 말고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수행해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순위를 낮출 상황이 아니에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뭐 지금 뭐가 이런저런 그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지 말이죠.
동그라미 1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이란 말을 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찬양,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복지, 구제, 목적을 위한 바자회 등등등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제가 이것만 쓰는 예화가 꼭 있습니다. 저희 아이 예화를 듭니다. 저희 아이가 총신대 음대에서 작곡 전공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곧잘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전교에서 5 했어요. 예, 공부를 곧잘 했어요.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 아빠로서 기뻐요. 예, 요번에도 지금 학점 나오는데 all A예요. all A, A+A. 예, 공부 잘한다니까. 그런데 아빠로서 가장 기쁘진 않아요. 왜 가장 기쁘지가 않냐면은 밥을 주면요 맨날 쌀보리콩 깨작깨작거려요. 저희는 딸인데요, 살찐다고 밥을 안 먹어요. 이름이 보라예요. 김보라. 왜 제가 보라라고 지었냐면은 아빠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아빠 가운데 나올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고. 또 제가 색깔 중에서 보라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라라고 지었어요. 저희 보라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빠로서 공부 잘하는 거 기쁘지만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밥을 한 공기를 다 비울 때가 기쁘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아유 나를 위해 찬양하는구나, 나 기쁘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예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질문이 뭐라고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천안아산역에 KTX 타고 내려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딱 오다 보니까, 아니 제가 오기 전에 봤어요. KTX로 쭉 오는데 제가 이쪽 천안아산 쪽으로 오는데 왼쪽에 앉았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예전 교회 이 성전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 교회 제가 예전부터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 여러분 간판 보세요. 예전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영어로 처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가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면 장로님들 나가셔서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예배면 예전 예배당이라고 바꿔야 돼요. 예배가 목적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이프로가 사다놓고 예배로만 데코레이션 다 해놔야 돼요. 예배당이니까. 근데 간판이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경기도 김포에 삽니다. 저희 집 앞에는요 오늘도 역시 나오는데 기능성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특허 매토 해가지고 어디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그 집은요 간판이 신발 가게인데 안에는 신발을 안 팝니다. 뭐를 파는 줄 아십니까? 사과 상자, 배 상자, 참외 상자, 포도 상자, 과일을 팝니다. 잘못 봤나? 분명히 간판은 신발 가게입니다. 근데 안에는 과일을 판다고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5년 넘게 이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안 바뀝니다. 아니 과일을 팔려면 과일 가게라고 붙여야지 왜 신발 가게 붙여놓고 과일을 파냔 말이죠. 무슨 말이냐? 교회 간판 걸려있으면 교회 간판에 걸려있는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입술 말씀에 줄 쳐놓을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구절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세례받는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영접을 시켜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써보실랍니까? 영혼 구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그 문장 안에 담겨있는 정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꼬로 같은 말, 두 글자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이라 헬라어로 쓰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영어처럼 문법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 문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문법을 보니까 헬라어를 읽을 줄 알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문법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분사 아니면은 보조동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만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어가 나와요. 명령어.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써보세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전도 플러스 양육 컨퍼런스를 2014년도 10월 달에 배방성전에서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만 따로 해라, 양육만 따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정답을 쓰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얼른 쓰세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그 제자는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저는 목회 만 27년 하면서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읽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70명의 교회 학교가 1년 만에 출석이 550명이 되고 36년 된 교회 67세 목사님 교회 가서 150명 성도를 36년간 150명이었는데 1년 만에 출석이 600명이 되고 지금 1000명 넘는 교회가 됐고요. 28년 동안 목회했고 55년생 목사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봤더니 930명 출석 인원을 갔는데 5년간 정체했던 그 교회 무언가 조금 도와드렸더니 1년 만에 출석이 1500명이 되고요. 그러한 부흥들을 지금도 IN 진행역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의 핵은 뭔지 압니까? 핵!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 그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목장, 그겁니다. 거기에 핵심의 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시기 전에 너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 저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우선 1순위의 지상의 명령,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1년에 200개 넘는 교회를 다닌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신데 침례교회 저와 연관성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서울에 가면 지금 요번에 은퇴하셨어요. 블레싱 샘터교회 고영수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에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이라고, 동백지구촌교회 최성균 목사님이라고, 다 저와 연결되고 코칭 컨설팅한 교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희한한 게 있어요. 만나면 목사님들이 98%의 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힘들어, 안 돼, 부흥이 정말 어려워, 구역, 목장 정말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다 합니다. 여러분도 바쁘다는 얘기, 핑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거의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100%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목사님 98%가 안 되는데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2%의 교회는 되던걸요. 2%의 교회는 안 된다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2%는 되던걸요. 그 2%의 되는 교회가 예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전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교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되는 그 2%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아예 이제 진행형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시행하는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이 건물만 화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예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 분들도요, 골프에 고수가 있고 골프에 중수가 있고 골프에 하수가 있대요. 바둑 고수, 뭐 운동에 어떤 고수가 있잖아요. 골프도 골프의 고수와 중수와 하수로 나뉜답니다. 골프의 고수는 누구냐면은, 내가 저쯤 보내야 되겠다,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공이 간답니다. 저쯤 공을 보내다 그러면 딱 그냥 치면 그냥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공이 간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수래요, 고수. 골프의 중수가 있습니다. 골프의 중수는 내가 딱 치는 곳으로만 공이 간답니다. 골프의 중수예요. 골프의 제일 밑에 하수는 누군 줄 압니까? 내가 걱정하는 곳으로 공이 간답니다.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데로 공이 간답니다. 이런 말도 하면 좀 메모해놔야 어디가 써먹을 거 아닙니까? 골프도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의 비전, 담임 목사님의 비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교회, 걱정하고 염려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 교회, 그 교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